할렐루야,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매주일 아버지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이 저에게는 인상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칠 때에는 항상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도하시는 장면. 그래서 저도 유년 시절에 제일 뒤에 앉아서 아버지를 따라서 두 손을 드는 신용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진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서도 축도를 하고, 또 어린이 예배 드리고 나서도 축도를 하고, 금요철야 자유기도회 때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이 함께 안수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축복 기도,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건 참 대단히 감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 하늘의 복을 받길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길 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임을 믿으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5절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들 네 지파는 북쪽 갈릴리 땅에 이제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이들 지파의 공통점은 성경에서 그리 큰 비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땅도 넓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저마다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의 축복을 받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은 내륙 지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해변과 바다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을 흡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그 반대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땅에서 주는 복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정반대입니다. 한 지파는 바다, 한 지파는 땅, 한 지파는 나가는 축복, 한 지파는 머무는 축복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은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밖으로 나감 또 들어옴의 축복,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소리를 찢는도다. 갓 지파는 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뛰어난 힘과 능력으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리적 특성상 필요한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 지파에 대한 축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기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큰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이 세지기 전까지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이제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까지 땅을 이제 얻으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의 실패 요인을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약에 새겨들었으면은 그들이 비록 작은 힘을 받았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나의 힘이 작아. 나는 못해.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 지파는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할 거라 그 축복을 받아요. 또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땅에 대한 복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기업이 넘쳐나길 원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아들들 중에 더 큰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의 땅은 현 지명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악고 평야가 있는 곳이었어요.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이 시돈, 두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속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 올리브 기름이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나눠줄 수도 있었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얻은 부가 이제 이스라엘 내륙까지도 이제 연결시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은 그들 지파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 지파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이 아셀 지파처럼 받은 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놀라운 복,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자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이제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소다,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너를 도우시는 영원한 팔이 있다. 내 대적을 멸할 거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이제 모세라는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은 정복 정책을 펼쳐나갈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리드해준 이 리더십이 사라진다는 거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유일한 리더십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리더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앞장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 진격하시잖아.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란 리더십 아래에서 모든 불안감이 넘어뜨려지고 또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스펙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너머의 그 길을 이미 먼저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기도 소리조차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무너져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중보하신다. 언제 어느 때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이 되시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에 이미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달려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들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병마, 연약한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문제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리더십이 되시면 문제 끝? 뭐 시작이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가 행복한 사람이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너의 리더십이 되시니까 너 걱정 없다. 너 염려 안 해도 된다. 너는 충만한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상태는 행복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받았죠? 자유의 기쁨을 받았죠? 회복의 기쁨을 받았죠? 은혜의 기쁨, 소망의 기쁨, 이 모든 기쁨들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걸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를 왜 버려? 내가 너를 함께한다.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보호해줄 거고, 내 눈동자같이 너를 사랑하고 보호할 거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싸우며 주님께서 성취하실 놀라운 승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승리를 맛보는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